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큰 기쁨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이라는 한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빌립을 통해서 수많은 중풍 환자가 치료를 받고 지체 장애인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 그 성에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반신마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반듯한 직장을 얻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다, 진정으로 큰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면 그때로부터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고 자신이 걷게 된 기쁨, 그거 하나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걷게 된 사람은 뛰어야 하고 뛰는 사람은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한 사람은 가정을 꾸려야 하고 가정을 꾸린 사람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걷게 된 기쁨 하나로 버틸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걷게 된 기쁨, 고침받는 기쁨,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들은 일주일, 많으면 한 달이면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큰 기쁨에는 그런 기쁨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가 누구입니까? 좋게 말하면 기술을 쓰는 사람이고 좋지 않게 말하면 속임수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마술사들도 우리가 깜짝 놀랄 그런 마술을 하나 개발하는데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10년도 걸린다고 합니다. 카드로 하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카드로 하는 그 카드 마술, 고급진 카드 마술은 적게는 5년에서 쉽게 10년도 걸리는 그런 카드 마술도 있다고 합니다. 시몬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마술, 그것이 어떤 마술인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대단한 마술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술을 부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큰 사람이라고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시몬을 보면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행하는 속임수나 기술 정도가 아니라 점술가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신비한 일을 행했음이 틀림없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서도 시몬을 오랫동안 지켜보아온 사마리아 성의 그 사람들이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했고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추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기한 마술뿐만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사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사탄도 인간을 고칠 수 있고 사탄도 인간을 위대한 자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몬이 마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기해했다는 표현은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일으키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따랐다는 표현은 있지만 시몬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다는 그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기쁨은 놀라운 일, 기적, 병고침, 문제 해결 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은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5절에서 6절을 보면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사람들은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거기에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누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따라서 시몬과 빌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한 그 어떤 강도, 시몬이 일으키는 것과 빌립이 일으키는 기적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빌립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시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들은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세운 불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거기서 학생 회장을 할 정도로 기독교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 아침 불교 기도 시간에 불교식으로 기도하지 않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를 브니엘 고등학교라고 기독교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브니엘 고등학교가 명문고다, 우리 같이 가자,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가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니까 명문고에 가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려고 했지만 그 말한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이 집사님의 고등학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버리는 바람에 예상치도 못하게 그는 기독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까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시간에 들어오는 전도사님을 항상 난감한 질문으로 괴롭히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사님은 이분을 가르치는 그 전도사님은 이분이 그렇게 난감한 질문을 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에 그는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전도해 준 3명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했지만 이제 자기가 전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전도를 시도해 준, 자기에게 전도를 시도해 준 3명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때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내가 화도 내고 괴롭혔는데 나를 미워하지 않고 교회 가자고 해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전도를 시도해 준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난한 친구가 있어서 돈을 모아서 학원비도 지불해 주고 지금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에게 전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명씩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나 예수님 믿는다. 이제 교회도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병호야 축하한다. 정말 잘 됐네. 정말 다행이다. 정말 축하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근데 있잖아. 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예수님 믿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까지. 불교 학생 회장까지 했던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죽었으면 당연히 지옥 갈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너는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서운해서 찾아왔어.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 반응이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불교 학생까지 회장까지 하고 너 너무 그 불교에 심취해 있고 다른 친구들이 니한테 전도하니까 니 엄청 화내고 눈 무섭게 뜨고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임마, 그럼 네가 요령껏 전도를 했어야지. 맛있는 걸 사주든가 선물을 주든가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임마. 네 예수님 믿으라면 똑바로 믿어 이놈아. 그랬다는 거죠. 한 6명 하다 말았답니다. 한 100명 있었는데 여러분 이 최병호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나중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의 목원들이, 우리의 동료가 너는 왜 나에게 한 번도 가보자는 말 하지 않았어? 내가 정말 너의 친구야? 내가 정말 너의 동료야? 내가 정말 너의 가족이었어?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알면 한두 번 권해볼 수는 있잖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설득해 볼 수도 있잖아. 너는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 내가 정말 너에게 어떤 사람이니? 그 외침이 있을까? 저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큰 기쁨이 정말 큰 기쁨이니? 그대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큰 기쁨입니까? 상인이 파는 보석이 세계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을 당신이 알았다면 당신의 시간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석을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약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진짜 치료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들이 먹든 먹지 않든 내 주변에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료제를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가진 기쁨이 큰 기쁨이라면 그 사람이 이 기쁨을 받든 말든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일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심히 매질을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차고에 채워버립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 캄캄하고 고요한 감옥 안에서 징그러운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감옥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그 감옥 안에서 매를 맞아 온몸이 쑤셔오는 이 감옥 안에서 발이 차고에 차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안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큰 기쁨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큰 기쁨을 그 징그러운 벌레들이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큰 기쁨을 그들의 몸의 고통과 그들이 매여 있는 환경과 상황과 그런 조건들이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여 있으나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큰 기쁨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 기쁨을 모르는 다른 죄수들은 그 기쁨이
어디서 흘러나온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그 찬양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과 나의 어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영광에서 오는 그 큰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그 찬양을, 이유 모를 그 찬양을 그저 듣기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때 빌립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가? 원래 이 하나님이라는 분, 그리고 이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 유대인만 믿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정말 그 이방인과 우리가 정말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믿음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이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치료를 했다든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나타났다든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받는데,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힘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큰 기쁨 가진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신학적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 그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 된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리신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고,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건은 성령님이 그동안 내주하시는 사건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주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따로, 사마리아 따로, 이제 곧 이방인들에게도 따로 내주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내 안에 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정리였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한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건이 나타났던 것, 그거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파워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큰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과 내가 보는 이 현실 세계의 상황과 내가 가진 조건과 나의 파워와 나의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성도가 가져야 할 의무이고 부담입니다. 최병호라는 한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교사도 되고 아빠도 되고 집사도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의 삶 전체를 영혼 구원하는 그 삶으로 최종 목표하며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기쁨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최병호라는 그 인간이 특별하고 그가 가진 능력이 많고 그의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과 조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 성령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큰 기쁨을 나타내고 누리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제가 주워 담아 이 글에 담아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주변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너희 교회 한번 갈게. 근데 고난주간에 너희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하면 상 준다며. 지난번에 우리가 100불을 줬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 100불 받으러 갈게. 나 미디어 금식 진짜 자신 있어. 상 받으러 갈게. 여하튼 이렇게 오든 저렇게 오든 그가 이 친구의 전도에 마음을 열고 또 그 친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 견딜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의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의 수고와 헌신과 손해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참 좋은 분이어서도 맞겠지만, 하지만 저는 인간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한 이 고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이곳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 것도 맞지만 그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고민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풀어가지 않고 매 순간 매 시기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분이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큰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붙잡으시며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시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